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는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분은 구별된 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말은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오늘날 사이비 집단들이나 이단들 보면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예수고 보혜사 성령이래요.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죽을 자도 살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이비 집단에서 죽은 자 살리는 거 봤습니까? 병든 자 고치는 걸 봤습니까? 못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분 히브리서 14장 6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암이 없어지고 귀신이 떠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허리가 펴지지 않는 자가 펴지고, 지난 주간도 집회에서 부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막 허리가 펴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이 민족 속에 오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큰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리고 죄를 없애버리시고 멸망받을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죄에 싹은 사망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죄를 다 없애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근원도 시작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3절로 5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았지만 죄의 근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이고, 하나는 유혹이고, 하나는 교만입니다. 여기서부터 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짓이 죄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거짓은 언젠가는 드러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봐도 진실한 자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자꾸 늘어나면 나중에는 헤어날 수 없는 범법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혹도 죄의 근원이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거든요. 거짓이 여기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니까 선악과를 따먹어갖고 비참해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혹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은 달콤한 거예요. 그 유혹이 떨어지자마자 수백 번, 수천 번을 지나다니면서 봤던 열매인데도 그때부터 먹음직스럽기도 했고 보암직스럽기도 했다. 이렇게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처럼 향락의 유혹을 조심해야 돼요. 유혹을 이기지 못한 자의 구원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마가복음 10장 우리가 2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의 유혹과 명예와 이성과 권세의 유혹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은 우리를 자꾸 달콤한 것으로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를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의 정체는 달콤하게 들어와서 마지막에 쓴 것으로, 그리고 멸망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쓴 것으로 와. 잘못하면 죄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가슴에 뜨겁게 깨우침을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살리는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유혹을 이길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의 근원은 뭐냐? 교만입니다. 전능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인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면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 많이 배웠고 최고 많은 재산을 가졌고 그리고 명예를 짊어지고, 그 당시에 모든 세계가 로마로 통했을 때인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분토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분인지 예수만 자랑하기로 결심했다고 그의 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3절 봐도 사울왕은요 잘 나가다가 교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교만이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린 거예요. 비참하게 말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교만하니 주의 종 사무엘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왜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만 봐도 또 알거든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웠는데 얼마나 좋아했는지 따르고 순종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권세가 높아지고 가진 게 많아지다 보니까 주의 종이 안중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의 종이 해야 할 재산을, 목회권을 건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터져서 죽은 자가 누구냐?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0절로 21절 보면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옵니다. 교만하여 자랑만 하다가 물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갔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부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졌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욥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임을 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여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여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신앙을 가져요. 그랬더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 과실을 맺게 해주고 그 잎사구가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그 행사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해주신다겠지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오만방장 떨고 죄인의 길에 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말을. 그랬더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누가복음 16장 24절, 이기주의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8절, 탐욕주의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불신앙의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돈이 최고인 줄 착각에 빠져요. 하나님의 안중에도 안 보여요. 야고보서 2장 3절, 교만의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마태복음 19장 22절, 부자의 함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 때문에 구원을 포기하고 가버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영생보다 재물이 더 좋아진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준지 아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의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자녀의 축복, 그리고 재물의 거부가 되게 하셨고, 그의 아들 이삭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100배 축복받는 자식이요, 장수하는 자식으로, 그리고 자자손손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위선의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사도행전 5장 4절, 예식의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마태복음 6장 2절, 그래서 교만한 자는 스스로 된 줄로 착각에 빠진다고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 아는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돼요. 누가 볼 때 저 사람 미련해, 저 사람 왜 저렇게 저런 것도 따라가나?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들, 또 홍해바다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게 하시고, 또
아이성이 점령되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적으로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버릇도 5마리가 축사한 다음에 장정만 5,000명, 남녀 다 노소 합치면 한 3만 명 될 텐데 떼어줘라. 이해가 안 되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순종했더니 지혜로운 자가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참 맹문을 떠나노라 아구까지 순종했어. 인간적으로 보면 미련해 보이는 것 같아도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다냐?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순간 암이 없어지고 눈이 맑아지고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 우리 이혜경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이번에 집사된 평신도 이제 집사 됐지만 병원에서 난리잖아요. 병원에서 어떻게 저렇게 통증이 하나도 없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 유명한 닥터들이 얘기해요. 예? 온 놈의 암덩어리로 다 퍼져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 진통제도 안 먹어도 진통제 주사도 안 맞아도 저렇게 통증이 없이 나가고 오늘 자전거 상까지 받아가는 거 보세요.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계산으로 하지 마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가 지혜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여야 한다고 로마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의 시작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의심에서부터 생기는 게 죄예요. 창세기 3장 1절. 그래서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의심하지 않는 것, 확신에 찬 것이 믿음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주님께로부터 얻기를, 기도에도 응답받기를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도 보면 가장 무서운 죄 중에 죄가 뭔 줄 알아요? 또 무서운 형벌이 뭔 줄 알아요? 의심죄예요. 의심죄.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요. 교회를 의심해요. 성도들을 의심해요. 주의 종들을 의심해요. 문제예요. 또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문제덩어리가 뭐냐면 의처증, 의부증. 그래서 우리는요, 의처증, 의부증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야 돼요. 가정에서요. 이거 심각해요. 고칠 수 없어요.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자살해 죽고 살인하고 폭력이 있고 이혼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들 특히 잘 들어요. 남편 출근해놓고 화장하는 여자는 되게 수상한 여자지만 남편 있을 때 화장을 예쁘게 하는 여자는 괜찮은 여자다. 그런 지혜도 없이 살아요. 더 이상 설명 않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에스겔 골짜기 해골 바가지들을 군대를 만드셨어요. 그 능력자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믿기만 하면 표적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 알류 혈루병 환자가 죽기만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능력을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 살짝만 만졌는데 주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그가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죄는 욕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욕심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많이 바치고도 욕심이 많아서 뭔가를 감췄어. 땅값을 속였어. 그리고 들이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1000만배의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멀리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없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의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망입니다. 사망. 야고보서 1장 15절 결론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세상 마귀의 소원과 달라요. 하나님의 소원은 사망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랑이 오고 힘든 일들 겪으면서도 결국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돌아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처럼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니까 완전히 회복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사망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과 소망임을 에레미야 29장 11절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재앙을 때려서 다 멸종시키는 게 아버지 소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2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미리 소알 땅으로 나오라고 명령해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방주 만들으라고 미리 명령하신 것도 창세기 6장 14절로 22절도 이 차원에서 명령하셔서 순종한 노아의 8식구는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 다음에 뭐냐? 나약함과 불신앙이 아닙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근신하는 마음으로 꽉 차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없애하여 구원하고자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카네이션 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죄를 지면 멸망받습니다. 하나님께로 못 갑니다. 로마서 6장 23절, 3장 23절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왜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7장 5절 하나님의 존재와 본능을 인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5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절 5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 누가복음 5장 26절입니다. 사람들이 놀라면서 주님께 영광이에요. 심지어는요,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의 그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서 사자가 배고파서 입이 쫙 벌리는데 쫙 잡아먹을 줄 알았는데,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 가보니까 이거 웬일이요? 사자 입이 배고파서 죽게 된 사자들이 입이 딱 봉물이고 못 잡아먹는 거야. 머리털 하나 발톱 하나 안 상하고 있는 거야, 다니엘이. 이걸 본 다리오 왕이 과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야, 대단해. 하나님 영광을 얻어서 쫙 받으시는 거야. 온 마음과 뜻하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리오 왕이 그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다음에 여봐라, 중상모략했던 저것들을 다 집어넣어라. 다니엘은 끄집어내고 그것들을 집어넣었더니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집어넣자마자 사자들이 웬 떡이냐? 성경대로 말하면 뼈까지 씹어먹어 흔적도 없이 다 잡섰어. 잡섰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먹었어.
제가 잘못된 표현은 또 금방 고치잖아요, 내가요. 할렐루야! 이걸 보시라고요.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살려주고 부유자가 되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런 아버지가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확증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주고요.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1절 보면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적을 주기도 하고요. 로마서 15장 18절로 19절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순종하게 만들려고 기적을 주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사도권의 확증을 위해서 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9절 성도들의 급박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수천 무리들이 배가 고픈 거 어떡하겠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먹을 걸 하나,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 버릇 5덩어리 가지고 축사하시고 띄워줘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부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셨어. 급박한 때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베푸는 것. 여러분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급박하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급할 때는 막 급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난번에 본 영상 보셨잖아요. 레드몬드라는 사람이요. 달리기 하다가 400m 달리기가 심줄이 끊어져서 엄청난 고통이 와서,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깨금질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아버지가 그 광중 속에서 수십만 년의 광중 속에 뛰어나와서 부축해 주는 걸 봤잖아요. 우리가 급박한 상황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이 돼 주신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래서 성도의 구원도 각 단계가 있더라고요. 다 설명하기는 좀 바쁘지만 히브리서 3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소망의 단계가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부르신 신적 사역의 시작의 단계가 소망의 단계입니다. 또 두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의 중생의 단계입니다. 성령에 의한 소망이 결실을 맺어서 죄인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으로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회심의 단계입니다. 내 성령의 내적 소명에 의한 중생한 신자가 새로운 성향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칭의의 단계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신분이 바뀌어 의인으로 불러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양자의 단계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의 자식이던 죄인의 신분이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도심으로 점차적으로 죄와 부패에서 성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단계를 가리킵니다. 일곱 번째는 성도의 견인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거기는 중생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비록 성화 과정에서 퇴보하거나 방황케 되어도 결단코 구원받은 자의 주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영화의 단계. 디도서 2장 13절 구원의 최종 단계로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죄악으로 멸망받을 곳에서 구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시킨 거 아시잖아. 요나서 3장에 죄로 물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 출애굽기 12장 50절로 51절.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롯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창세기 19장. 홍수로 멸망 속에서도 노아의 8 식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굶어 죽게 하지 않아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지금 모든 기름과 떡이 다 떨어졌어. 이제 한 조각 만들어가지고 자식 한쪽 주고 나 한쪽 먹고 이제 죽어야 되는 긴박한 상황에 주의 종을 보내주셔서 그걸 먼저 달라고 그래. 먼저 드렸어. 먼저 드렸더니 그걸 가지고 먼저 드렸더니 잡수신 다음에 기름두개 기름이 떡가루 그릇에 떡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찾아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순종하면 그것을 통해서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도피 중인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날라다 주신 거 열왕기상 17장 5절로 7절을 잘 아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거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잘 아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 이상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게 한 거 마태복음 14장 15절로 21절을 통해서 잘 아십니다. 물질적인 급박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질병의 고통에서도 구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걷게 하신 것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12년 동안 혈루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마가복음 5장 25절로 29절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함을 주신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안 보이지만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중풍병자를 고쳐서 걷게 하신 사건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나만 장군이 한센병으로 죽게 됐지만 살려주신 사건 열왕기하 5장 8절로 10절 등등 보면 질병의 고통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깨끗게 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깨끗게 만들어. 첫 번째가 사도행전 15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저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순종을 가지고 또한 깨끗게 하셔. 열왕기하 5장 14절 순종할 때 병을 고쳐주시고 순종할 때 깨끗게 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1장 41절 보면 구제할 때 깨끗하게 하세요.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히브리서 11장 5절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 보면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불을 통해서 모든 더럽고 추한 걸 태워버려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 더러운 죄악들, 더러운 질병들, 암덩어리 모든 병균들을 다 태워서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8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깨끗게 만드는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를 깨끗하게 하여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깨끗하게 만들어주나?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주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3장 1절이요. 지명하여 불렀나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또 에베소 3장 7절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요. 또 신명기 7장 6절 주의 백성으로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무 멋있잖아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성도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성도를 거룩한 백성으로 사용하십니다. 쓰임받기에 합당한 도구로, 깨끗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